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42장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그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능력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1절 그리고 5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1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50절을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지막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날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불과 이제 며칠 전만 해도 막 눈이 펑펑 내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진 찍어서 저희 러시아에 계신 가족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한국이나 러시아나 똑같구나, 이 한국이 마치 러시아 같구나, 이런 이제 문자를 보냈던 것이 뭐 며칠 전이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갑자기 햇살이 밝게 비치면서 따스한 그런 날씨로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아직 우리의 삶과 마음에는 여전히 차가운 일들과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어려움에 놓이신 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따스한 날씨 이것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 차갑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 안에 있는 차갑게 얼어붙은 그런 마음이라든가 우리에게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그 삶의 문제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역사하신다면 그 주님의 그 햇빛, 그 정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의 햇빛을 맛볼 때 정말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따스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따스한 임재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습은 뭔가 본이 되거나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서 그것이 예수님 앞에 보여지게 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잠잠하게 이 제자들을 담담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여 주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 제자들의 정말 두 가지 모습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본문 처음부터 볼 수 있는 서로 누가 더 큰가 다투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시작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이 가버나움을 가는 길에 서로 토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토론이라고 하면 되게 건강한 어떤 그런 이야기 같지만 이 주제를 보건대 아마 뭔가 건강한 대화라기보다는 서로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나아 하는 그런 대화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대화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 토론을 한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그저 온당치 못한 정도가 아니라 참 부끄럽고 답답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자신의 순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함께 가시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그리하여서 정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죠,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31절,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임을 당할 거야,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제자들은 무슨 다툼을 하고 있었냐 하니까 서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가, 이 다툼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오히려 아주 잘 설명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3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뭇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로 할 때 뭇사람이라고 할 때 이 뭇이라고 되면 어떤 여러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어로 봤을 때는 바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뭇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나중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뭇사람을 섬긴다는 말 역시 그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섬긴다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섬기다, 봉사하다, 수종을 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는데 이 집사라는 말이 디아콘이라고 하거든요. 이 디아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는 정말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집사의 직분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큰 사람이 되는 원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알고 있을 어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첫째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1등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가장이 있다면 그 장이 첫째가 되는 사람인 것이죠. 최고로 높은 직급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최고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돕는 일을 하죠. 우리가 연예인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연예인들을 보시면은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뭐 코디를 하는 분들, 뭐 화장을 도와주시고, 어떤 옷을 입을지, 뭐 매니저가 있어 스케줄을 체크해 주시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어떤 첫째 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정반대를 말씀하신 것이죠. 첫째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수발하고 돕고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큰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원리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38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38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을 그것을 못하도록, 귀신을 내쫓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거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 되게 귀한 사람 아닌가? 왜 이 사람을 그거 못하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따르고 있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혼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구나. 그렇게 혼쭐이 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무리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을 귀신을 쫓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은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금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들, 제자 무리들, 자기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일종의 기싸움 같은 거예요.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우리도 못하는 일을 저 녀석이 한다고? 제자들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이 사람을 막은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의미, 어떤 대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열등감 때문에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섬기고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정말 한 가지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섬기는 것,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대접받는 자리에 가서 최고가 돼야 된다, 1등이 돼야 된다, 잘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1등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낮아져야 된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첫째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나 이렇게 정말 죽음을 당할 건데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말씀하시고 자함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에는 참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순환을 알리신 것은 먼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기서 다시 보면은 그 안에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희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철저한 섬김과 희생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그 섬김의 길, 그 희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소금의 비유로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소금을 말씀하셨을까? 왜 소금을 가지고서 또 소금을 두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빛과 소금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소금만 이렇게 딱 콕 집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번뜩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소금은 그저 그 짠맛만 남고 형체가 사라지는 물질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나트륨이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소금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정작 이것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떤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돋보이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 모든 형체는 사라지고 그저 그 짠 맛만 남겨서 그 음식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섬김은 마치 소금과도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소금을 두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큰 자의 조건, 이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 그거 무슨 말입니까? 당시로 봤을 때는 마치 노예와도 같은 거예요. 노예와도 같은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죽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보여주셨죠. 사람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종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들이 잘 이렇게 신발을 신지 않는다던가 신발을 신어도 어떤 집신과 같은 신발을 많이 신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 발을 씻어야지 이 집이 지저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종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극구 거부하죠.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잡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붙들고 때로는 목걸이에 걸고 차에 걸고 다니는 이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대단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내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마치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구나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만 섬기고 높이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큰 자의 조건, 마치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새겨보고 우리 심령에 항상 그 소금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섬김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그거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셔서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진 고통과 모욕과 죽음까지를 감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것이 공동체로 화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이 희생을 통하여서 서로를 화목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죠. 다툼이 있는 곳에 자신을 희생함으로 화목함을 주는 사람들이죠. 슬픔이 있는 곳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기쁨과 나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그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바로 이 희생으로 화목을, 섬김을 통해 우리가 속한 그곳을 기쁨으로 넘치도록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 자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는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에 못 모이고 있죠. 참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앞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감내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에 오시고 싶지만 그것을 참으면서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정말 희생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들, 우리의 이런 작은 섬김들이 세상을 섬기는 소금으로 세상을 빛나게, 정말 맛이 나도록 만드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섬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작은 희생과 이 섬김이 사랑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복음의 형성, 이 희생의 영성, 이 큰 자의 영성으로 우리가 속한 자리, 우리의 지역 사회를 정말 화목해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은 왜 그랬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나의 모습이었진 않았는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진 않았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 큰 자의 영성으로, 소금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곳을 화목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자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누리지 못한 영광,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놀랍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을 잃고 있진 않았는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섬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나를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돕고 화목해 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소금과도 같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음식을 높여주고 빛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와 같이 그저 낮아지고 종과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런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햇살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따스하게 녹여주고, 지금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정말 다시 한번 화목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